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 복구하겠단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습니다.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미고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또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한다고 10번씩이나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꺾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모두 성으로 돌아와 각자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날부터 내 부하들의 절반은 그 일을 계속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유다의 모든 백성들 뒤에 진을 쳤습니다. 건축 자재를 실어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는 사람들도 각자 칼을 허리에 차고 일했습니다. 다만 나팔 부는 사람만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일하는 지역이 넓어 우리는 성벽을 따라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쪽으로 집결하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오. 이렇게 해 우리는 새벽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을 계속했고 백성들의 절반은 창을 들고 일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또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과 그 부하들은 밤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내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꾼이 되시오. 나도 내 형제도 내 부하도 나와 함께 경비하는 사람도 옷을 벗지 않았고 각자 무기를 갖고 있었으며 심지어 물 마시러 갈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의 팁. 7절 아스돗 사람들. 서쪽에 위치한 옛 블레셋 성읍의 사람들입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대한 대적들의 방해와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성벽이 건축되는 것에 대하여 사마리아 지방의 총독인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는 분노하며 조롱합니다. 이들은 이전에도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에 대하여 근심하고 비웃던 자들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의 분노와 조롱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은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을 모욕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보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한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절반 높이까지 복구됩니다. 그러나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 또한 더욱 커집니다. 대적들은 심지어 공사를 방해하고자 살인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적들의 방해는 백성들의 마음에 불평과 두려움을 가져오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대적들이 아닌 위대하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느헤미야는 세계를 통치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편에 계시며 대적들에게는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대적들의 계획을 알리시며 그들의 계획을 꺾으십니다. 느헤미야는 계속 성벽 공사를 진행시키면서 기습 공격에 대비하여 백성들의 절반을 무장시킵니다. 그는 싸움을 준비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들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전투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원독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왕조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여건에서 그들이 신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든 외부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당신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들 앞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기도해 보세요. 말씀대로 기도하기. 모든 믿음의 가정이 각자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합시다.